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왕권 확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장 속에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줬죠. 정권이 바로 서려면은 이런 불편한 사람들은 없애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건 자기한테 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침 지난번에 제단에 뿔을 잡고 목숨을 구할 때에 앞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살려주겠다 했던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바세바에게 청을 합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수넴 여자, 지난번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다윗을 복양하던 수넴 여자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세바가 찬스죠. 정적 하나를 물리치는데 아주 굉장히 찬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가서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21절에 이르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고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이 말을 하니 왕이 듣고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달라 하시죠 하고 말에 이제 어투가 좀 달라졌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앞에 지난번에 그 제단에 뿔을 잡고 목숨을 구해준 조건이 악한 일이죠. 그 일이 악하잖아요. 이만하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알면서도 갖다 이야기해 준 거죠. 이야기해 주니까 그걸로 별미로 정적 하나 없어집니다. 24절 후미에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두 번째, 일단 왕이 되고 나면은 전의 정권에서 이리저리 그 관계 속에 얽혀서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니까 오늘날 정치도 똑같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옛날 정권 보복 정치 일단 해야지 자기 정권이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 문재인이 또 똑같고 이번에 다시 현 대통령으로 체제로 바뀌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다윗은 정상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위를 넘겨주면서 손에다가 살생부를 적어준 거죠. 적어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이거 자기 형, 두 번째 사람, 아비아달 이것도 이제 곤란하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어떤 그 묵시적인 법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아도니아를 따라서 한번 발람 모의에 참가한 사람이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내 아버지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지난번 노업제사장 다윗을 도와줬던 것 이후로 자기와 함께 했던 것, 그리고 또 압살롬이한테 동조안했던 것, 그것 생각해서 살려준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 번째 사람, 그 소문이 여호와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요 죄죠. 지난번에는 쿠데타가 일어날 때 압살롬이를 따라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아도니아와 함께 란을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살려고 또 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솔몬 왕께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더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인데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 사울 왕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더니 벌써 이걸 알고 이걸 죽인 겁니다. 이 두 사람 죽이던 요압을 살려둘 수가 없다. 이 전부 다 가족 관계죠. 이거는. 그 살성부에 적힌 이름대로 정리합니다. 33절에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다. 35절 한 절에는요. 이러면서 이제 내각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솔로몬 밑에 제대로 일할 사람들의 수습이 되는데 그걸 짧게 한 절로 설명했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요압을 죽였으니까 군사령관이 필요하죠. 지금 공석이 됐으니까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공석이 되잖아요. 두 사람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독으로 아비아달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았다. 인사이동 딱 했습니다. 그죠? 네 번째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가지는 마라 하고 조건을 달아줍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든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하고 한계를 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이야기하면 가택연금이야. 어느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어요. 시므이는 그러고 뭐 다윗도 죽은 지 좀 되고 이러면 이것저것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 블레셋 쪽으로 도망했다는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잡으러 가야 되겠죠. 종이 재산이니까. 그 잡으러 갈 때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오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알려바쳤습니다. 이 정보죠. 그러니까 죽을 짓을 했죠.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왕이 지혜롭게 요일을 요렇게 아버지가 준 대로 잘 정리해 주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무리수를 뜨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정권을 5년밖에 못 잡는데 5년 안에 자기의 정적들을 좀 정리해야만이 나머지 정치를 좀 펼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급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를 뜨게 되고 무리수를 뜨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4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한 곳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느니라.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명령하니까 그가 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이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됐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이 왕권 확립이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왕권을 그냥 손에 쥐줘도 이렇게 정적 정리가 안 되면은요 정치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 되니까 5년 단임 되니까 5년 안에 앞에 한 1년 정도는 그거 정리하고 나머지 한 4년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럴 시간들이 분배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뜨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왕정시대니까 왕이 되면은 정직들을 삭설이하고 난 뒤에 자기가 정권을 잡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니까 길게 보고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 같은 거 3년씩 기다려주는 거지.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게 왜 이러냐면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다윗이 잘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우니까 나라가 튼튼히 세워져 가니까요. 주변의 위성국 속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이 나라하고 화치를 맺고 싶은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젊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애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를 보내면은 사돈 나라가 되니까 서로가 이제 침입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게 사람이 이제 한번 타락하면은요, 그 타락의 대가가 금방 툭 튀어나가고 하늘에서 침이 하나 내려가 콱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 금방 깨닫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많은 마음의 생각에, 눈으로, 행동으로 범죄를 지으면서 범죄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무디지는 것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면 저녁에 뭐 마음으로 욕 한번 했더니 아침에 문터박에서 발가락이 콱 끼었다. 이거 그것 때문에 그랬네. 이 정도만 이제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은 선인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도 되도록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보혜사 성령의 관습을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어제 마음속에 자기 전에 누구를 욕 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텁텁하고 기쁨이 없고 이러면, 이 성령님께서 어제 내가 누구 욕을 좀 했더니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주시는구나 하고 회개하면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의 관습을 받고 살면은 그 선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이 성화로 더불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하죠. 에크피스티스, 에이스피스틴. 그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시작했죠. 했는데 믿음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의식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거야. 덩환이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으로, 믿음에 도착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산당이. 산에서, 아무 산에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사실은 깔끔하지 못한 거죠. 산당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성막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구할 거 있거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1000번제를 드리기만 하면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심이 목사님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온 대한민국이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제작될 만큼 흥행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많이 했죠. 전부 다. 이 1000번제라는 그 원취지가 성경에 기록하기는요. 1000 하는 알루프 올라 이런 뜻이거든요. 올라는 제사죠. 올리는 거니까. 올려드린다. 그러면 알루프는 1000인데 이게 수사학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수사학처럼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 숫자를 헤아려서 저게 1000개더라, 500개더라, 200개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살려서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다, 억수로 많다 이렇게 하고 수사학으로 이야기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는요. 한 번에 왕이니까 이전에 다윗도 1000마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제물을 많이 사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며칠간 양을 태워드렸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1000번 갈라서 1000원짜리를 1000번을 갈라서 출석률도 좋게 하고 헌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일을 지금도 이걸로 이용하고 있으니 말씀을 잘못 이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못 이용했으면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래도 우리가 1000번 정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지만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나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죠.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 제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해놓은 것,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내게 그대로 다 넘어와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하면서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 솔로몬이 하는 말이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왕이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왕이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하루 일과가 일어나면 밥 먹고, 물론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 백성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갖고 올라오면 그걸 재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는 중에 꿈에 오셔서 물으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아뢰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다. 그게 우리 같으면은 아니십니까? 사업 좀 펼쳐야 되는데요. 해외 사업도 좀 해야 되고요. 하고 막 굉장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감당도 못한 일. 이게 하나님 뭘 구하게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밤에 내게 꿈으로 물어보시는구나 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제일 이제 약한 부분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마음, 쉐마레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에 자기가 부족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걸 구합니다.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당첨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생각보다 훨씬 낫다.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으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거라고 묻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내게 만약에 갖춰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좀 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도 좀 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가 맞죠. 그리고 또 기다려보면 되죠. 그런데 준다 말도 안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장부를 올려내면은 그 끝도 없잖아요. 그거는요. 이 땅에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채울 수가 없다 하잖아요. 욕심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는 중에 솔로몬이 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라, 너무 착한 거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하니, 그러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돈 내놔라, 오래 살게 해달라, 원수를 죽여달라 이런 거 갈긴데 너무 귀한 겁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겁니다. 쉐마레프, 듣는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인간의 IQ가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정 지우기도 하지만 한정이 없다 하거든요. 13절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죠? 부귀 영광도 주겠다는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그러면은 구하지도 않는 것
예로 들었던 것 하나님 다 주신 거네요.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12절 13절에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내가 주겠다. 세 번째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제 요 조건이 붙은 겁니다. 내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도 받은 겁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해봐요. 원래는 여기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기본 산당에까지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까지도 하나님이 지금은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16절과 28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뒤에 찾아온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한날에 아이를 같이 낳고 하나는 죽고 자고 나니까 하나는 살았어요.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살은 아이를 자기 아이다 하고 우겨대면서 재판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쉐마레프 잘 듣는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을 얻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고발을 들어보니 답이 빤하게 나온 거야. 아이 주인이 누구다는 걸 알겠는 거라. 이걸 갖다 스스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재판을 그렇게 합니다. 아이를 반틈 잘라버라. 살은 아이를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반틈 잘라서 나누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엄마는 아이고 아닙니다. 뭔 소리 합니까? 내 아이 압니다. 저 여자 주세요. 하고 물러섰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 반틈 자르자. 하고 달라지는 거야. 솔로몬 왕과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를 잡아. 저 여자가 범인이다. 자,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컨대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어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면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의 모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알죠? 솔로몬의 판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판결문을 알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이렇습니다.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이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늘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는 것, 이것까지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란다 하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보혜사께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한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성경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의식을 건드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평행을 잘 끌고 가면 된다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 경우의 이야기고요. 성령을 반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서 구원받는다는 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전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경의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인간들에게 전도자가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다리 놓는 자가 되라 했던 그 명령이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